공항에서 한 4시간 붙잡혀 있다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여기 도착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우리 몽골 한인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온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참 낮아지고 또 더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는 아프리카의 가장 어려운 지역인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현지 목회자들과 거기서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 자기 종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촌에서 가장 더운 곳입니다. 지금 4월쯤 되니까 한 45도가 나가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그 정반대로 몽골은 가장 추운 곳에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한국에 출발하는데 차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잠깐 머무시다가 제가 공항 갈 일 있으면 항상 차를 태워주십니다. 그분이 차를 이제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선교사님 따님이 무남 동료인데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돈 집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돈이 지난 4월 초에 제주 여행을 갔더라고. 요즘 또 그렇대다. 사돈님은 상당히 어려운 관계인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며느리 얻은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선교사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상당히 고생하고 자랐는데 주변 그런 평판과 시집 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차디 가서 쌩 고생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야 알아주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맞아요 선교사님. 우리 목회자보다 선교사님들이 한 급발이 높습니다. 감히 그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니까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그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하지만 디모데는 연단을 받아서 주의 일에 나와 함께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전부가 자기 일에 특히 요즘 세대는 자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시대인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자기 일을 했지만은 주의 일을 한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GL 미션 여러분 책에 제 소개는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2009년부터 9월부터 저희가 정기적으로 캠프를 엽니다. 제목은 복음생명 캠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오시고 또 중직자들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목마름이 그치지 않고 답이 없는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때로는 그 신앙도 왜곡되고 성격도 왜곡되고 또 바리새적인 신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얻고 매일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십니다. 평신도도 좀 하시거든요. 그 주님과 교제에서는 그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분들이 교회는 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사역이 있거나 해외 사역이 있게 되면은 전폭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물질로 후원도 하고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또 100여 명 정도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중국과 작년엔 중동과 또 다음 달엔 멕시코와 이런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했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회심 체험도 했고 강력한 은사 체험도 하고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저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갔어요. 사업을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공부는 이순이다. 복음 전도자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저에게 당시의 복음 전도의 개념은 노방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병원 전도하고 금요일 날은 전도 폭발팀을 만들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부교육자 시절이나 또 교회를 담임할 때도 계속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 그런데 2008년도에 제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직전에는 복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성도들도 상처가 너무 많아. 한동안 이렇게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게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 저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단 속에서 뭔가 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마어마한 이 부정성과 쓴뿌리가 막 뛰쳐나오는 겁니다. 관계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정태기 원장님이 하시는 치유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목회 상담 공부하고 실제로 상처받은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 이 치유사역을 제가 한 강도 높게 했습니다. 제가 워낙 상처가 많다 보니까 또 그쪽에 은사가 있어. 1000시간 이상 하면서 겸임교수까지 되고. 저는 복음 갖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필요한 거지. 이 성도가 자라날 때는 내면에 그런 쓴뿌리들을 다뤄야 된다. 그래서 복음과 치유를 제 목회 모토로 했는데 그러다가 2008년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제가 긴 시간 나눌 수는 없지만은 패닉 상태에 오게 되고 소위 자폭 상태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지? 내가 복음으로 세까지 달려오고 모든 사업하던 것도 그만두고 왔는데 지금 내게 남는 거는 뭐지? 이런 공황 상태가 왔어요. 열심히 믿고 헌신하다가 불의콜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한 공황 상태가 옵니다. 내적 붕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게 됐고, 이 교회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 상황을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광야로 나갔는데, 그때 말씀 앞에 제가 서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말씀 앞에 섰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말씀 앞에 선 자가 아니고, 말씀을 사용한 자였습니다. 자유주의를 이렇게 20세기 들어오면서 뒤집은 신학자가 칼바르트인데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 합니다. 모든 대상은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처음 목회하고 8년 만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황이 죽을 것만 같았는데 말씀이 고발하는 저를 보고 죽을 것만 같아서 저는 두말 없이 저는 죽기에만 합당한 자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자였습니다. 실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가 2008년 4월이었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전 죽음을 받아들인 종에게 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매일. 그 말씀은 내가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하는 말씀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분이 말씀으로 오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경험이 돼요. 그러면서 그 먼저 경험한 이 사건이 과연 진리인가? 이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제가 논문을 쓰게 됩니다. 제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매일 주님과 교제에서 온 이 기쁨, 이 완전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지속되면서 더 풍성한, 이게 과연 진리인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신학교 도서관에서, 그때는 할 일이 없었으니까 거의 논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성장을 했고, 또 뭐 지금은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야말로 선교사 광풍,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했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한국교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은 미국의 1차, 2차 각성 운동을 통해서 은혜받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미지의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가족의 희생을 또 바치고 대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와 6.25와 가난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리막길입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금년 2월 달에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에서 한국의 종교성을 조사했는데 64%가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15%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불교가 16%입니다. 천주교가 6%입니다. 그런데 무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불교가 25% 나왔습니다. 천주교가 15%, 기독교는 6%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진리가 옳다고 항변해도 결국 우리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보네포의 말대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건 정직한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년, 3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지금도 60대, 70대 성도들은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미 계몽화되기 때문에 그들이 계몽화된 그런 양식과 교육과 양심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텅 비어갑니다.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정통, 기독교 정통이라고 일컫는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그 집행자들이 대부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은 청교도들로 구성된, 시작된 미국, 그리고 제1차, 2차 각성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 부흥을 가져왔던 미국이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15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당시에 전쟁의 배경이 있었지만은 이 두 가지 사건이 1960년대부터 거대한 무신론 영향을, 홍수처럼 무신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청교도 정신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철저히 인본주의고 실용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말씀 앞에 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아무리 자유주의와 무신론이 판을 쳐도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이 정통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들이 기여해 놓은 많은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 관점에서 또 한 번 한국교회를 진단하게 되고 그 중에 독일의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의 글을 대하면서 그가 고민이 생겼어요. 16살 때 이렇게 니체의 책을 읽는데 세계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기독교 때문이다. 그 책을 그 문장을 읽으면 뭐 니체야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아버지는 대단한 보수 신학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근데 니체는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형이상학적인 신들을 다 부정합니다. 기독교만 부정한 게 아니고 플라톤 이후에 대대로 내려온 모든 형이상학적인 신들을 부정하면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초월의 신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이 16살 된 판넨베르크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 믿어서 그런 거다.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 그래서 내가 평생 이 철학과 신학을 연구해서 하나님 은혜죠. 그는 빛을 받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빛의 바닷속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논지는 이겁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과 역사 비평, 여러분 역사 비평 아시죠? 성경을 다 뒤집어 가지고 과학과 역사 비평이 들어오면서 종교개혁의 권위를 부여했던 성경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성경의 사고방식, 세계관과 과학의 세계관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역사 비평을 통해서 성경이 권위 없는 책으로 이렇게 추락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초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한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각성운동입니다. 은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소위 경건주의죠. 그러나 이 경건주의는 세상과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잘 믿다 천국 가는 기독교로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그가 뭐 모든 진리를 다 한 건 아닌데 제가 한마디 그의 그 통찰로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시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두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리 개인이 체험을 강력하게 했거나 회심 체험이 있거나 구원 확신이 있다 한들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진단했다고 봐요. 결국 따라가는 거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체험을 했어요. 하루는 작년 마다가스카르 현지 목회자 130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 전날인가 하루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전체를 다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부름받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인데, 바울은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뭔 줄 아냐 그 말이지. 우리의 영적 지식은 내가 직접 말씀 앞에 가서 성령으로 계시받지 않게 되면 거의 사람들에게 들은 것 애매성에 갇혀버립니다.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이라고 하는 그 이해 속에 갇혀가지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직접 물어보게 되면, 또 그 대답이 성경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을 못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이게. 그런데 안다고 생각해. 이번 컨퍼런스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나온 대로 복음을 통해 누리는 생명인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그 다음 말씀이 핵심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입니다. 시점이 어디죠 여러분? 창세전입니다. 아주 중요한 계시의 영역입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한 은혜가 있다. 이제는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역사적 출현을 말합니다. 그분은 오셔야 되거든요. 아담이 죄를 안 짓던 오셔야 됩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수르드 가스펠 복음은 도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도구적인 진리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반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올인하냐 그 말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는 자기의 사도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파송,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냄받았는데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두 가지를 하십니다. 제 책에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창세전과 종말이 희미하게 계시됩니다. 십자가가 계시의 절정이고, 그러나 희미하게 계시되지만 그 계시는 너무 중요한 계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도 주어 그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정의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걸 성경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영생이 뭐냐 물어보면 들은 말이 아니고 애매성에 갇힌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생명입니다. 창세전에 주셨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혜로 예표되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낳으셨으며, 우리 성경은 가졌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낳았으며 낳았으며 낳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낳음받은 생명입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두 번째로 그분이 하신 일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부름받은 것은 택한 자들의 믿음과, 디도서 1장 1절은 그렇습니다.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 두 날개라면 이 믿음과 지식의 근거는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그대로 100번, 1000번 읽어도요. 이건 내가 백독했네, 실적만 쌓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 성경이 성경을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디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까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2절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NIV나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esting on, 근거한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위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위함이라는 뜻보다는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자들의 믿음과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판넨베리가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창세전 약속된 생명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고 체험을 하고 회심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그건 다 시간이 가면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왕년에 그런 체험 안 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특히 목회자나 이렇게 선교사 정도 나오려면요,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삼각산 가서 이건 나무 뿌리 흔들하잖아요. 저도 그래서요, 교회 개척할 때 20일 금식기도 안 하던 걸 했습니다. 온갖 체험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사건은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생명을 자라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기초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제 아내랑 같이 또 우리 같은 미얀마 선교사님 동역자 오셨는데 제 옆에서 그런 얘기를 조근조근 하더라고요. 전도서 9장 7절 자기가 오늘 읽었는데 전도서 9장 3절에는 모든 인생이 한 곳으로 가더라. 평생에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이더라. 근데 7절 말씀은 완전히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네가 기쁨으로 너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이것을 다 받으셨느니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나누는데 얼마나 제 안에 막 솟구치는 샘솟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호텔에 왔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차원이 아니고 정말 샘솟는 기쁨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그네가 이번에 컨퍼런스 있겠구나.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사역의 많은 성과나 결과물보다 중요한 게 또 설령 사역의 결과가 없어도 내가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펄쩍펄쩍 뛰는 기쁨을 하느냐? 말씀 안에서 말이죠. 저는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이 매일 말씀 안에서 노는 맛. 저는 목사가 된 8년 만에 그걸 맛을 보았고 그 맛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저는 그 전에 사역 맛에 살았어요. 사역이 잘 되면 뭔가 내가 목사가 제대로 목사일 되는 것 같고 뭐 안 되고 뭐 망하게 되면 죽을 맛이었고 2008년도에 이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쯤에 조선일보 2011년도 이렇게 쭉 기사를 읽는데 허당 스님 기사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허당 스님은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탱화를 그린 사람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림값이. 비싼 건 1억도 넘어가요. 네, 사찰이 돈은 많긴 많아요. 그걸 막 사서. 하루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이분 인터뷰합니다. 인터뷰. 쭉 인터뷰하는데 이분은 자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림이 비싸게 팔리면 미자립 사찰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줍니다. 거기도 미자립 사찰 있어요. 두 달 걸리는데요. 통장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10평짜리 놀고 쉬는 휴유암을 만들어가지고 혼자 사는 거 이렇게. 최보식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대체 무슨 맛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이 진리 속에 노는 맛을 아시오. 인생은 노는 것이오. 그렇게 얘기했어. 제가 이제 말씀의 맛에 막 취해가고 있을 때 이런 얘기 딱 들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저는 불교 출신이거든요. 불교가 어디까지 지금 치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작년에 제가 장모님 병문안 가기 위해서 우리 제 아내랑 처형들 둘하고 병문안을 마치고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선운사. 거기 갔더니 큰 간판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정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돈 2만 원씩 내고.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뒤집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 전에 불교는요 땅의 것을 구했습니다. 철저히 세상 것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년 8년 전에만 해도 그 하안거 할 때쯤 속리산이나 이런 설악산 옆에 있는 그 절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와장이 쌓여있는 거예요. 불자들이 기도 제목을 기와장에다 이제 쓰게 되고 시주를 하게 됩니다. 딱 처음엔 두 가지였어요. 소원 성취하고 가정 행복 두 가지였는데 요즘 하나 더 늘어가지고 건강이더라. 건강. 소원 성취.
가정행복, 건강. 많이 들어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뭔 기도 제목?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비판했는데 작년에 선언사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철야 정진 기도를 하게 되면 시공간을 뛰어넘는 영혼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해놨어. 너무 쇼킹해가지고 제가. 이것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대구 동화사의 주지였던 진재 스님이 진일보한 얘기를 합니다. 참나, 진아는 이 세상 안에 없고 창조 이전에부터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미국 가서 이분이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불교 만장 걸어놓고 설교했어요. 강론. 기독교인들 다 반했습니다. 창조 이전의 나를 만나면, 우주 창조 이전의 나를 만나면 절대 자유에 이르게 되고 모든 고난을 초월하게 되고 이 땅에서 수억 년을 삽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대문짝만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2011년도에 그때 이제 KBS에서 방영한 고 진재 스님과 폴리터 신학자와 대담을 쭉 들으면서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1년 전에 2010년도에 그 영혼의 세계가 열려서 창세전의 세계가 열려서 매일 거기에 품에 거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잘 듣지도 못한 창세전, 우주 창조전의 얘기를 불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년에 가봤더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보편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탐구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답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오면서 거의 모든 이 철학자들은요, 영혼의 세계를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월더 석슬리가 쓴 영혼의 철학을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영혼의 세계에서 얘기한 무슬림들도 있고요, 유대교도 있고, 물론 기독교도 있어요. 근데 비종교들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전도자가 이미 얘기 다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헛되고 어떤 것이다. 만물 안의 한계성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 거기서. 근데 교회만 잠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와 지금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물리학도 다 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세계를 찾는데 거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개념은 무로 갑니다, 여러분, 무로. 찾긴 찾아, 그들이. 근데 찾는 것 이상의 공허에 빠집니다. 우리 이제 동료 장분이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이번에 아신대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심층 종교라고 말합니다. 심층 종교.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진짜 뭔가 있다고 하는 걸 찾는 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영혼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생명이 부재합니다. 생명. 와,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쇼펜허 같은 경우는요, 죽으려고 했어요. 끝까지 갔는데. 이 생의 의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살아봤는데 너무 공허가 크니까 의지로부터 구원받는 게 참된 구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우리는 의지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또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이름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걸 감당 못했잖아요. 남은 10년은 정신병원 가서 끝냈는데. 그는 사상가 측면에서는 또 기독교에게는 엄청난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니체를 극복하지 못한 기독교 진리는 더 전부 형이상을 거기 갇혀버리게 되고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정통 신학과 정통 기독교는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해 나가면서 지금 단계는 기독교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거는 요한복음에
또 바울 쓰신 후기 저작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만 하면 이것들이 다 찾아내집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재석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 믿기 전에도. 그죠? 랍비였고 또 열심으로 한열심했고 빌립보 3장 5절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서 가장 큰 열심은 십자가의 저주받은 자를 구원자로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도 다 꿰뚫고 있었고 당대 학문도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적 예수를 딱 봤을 때는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가르침을 했지만 끝이 뭐가 됐어요? 끝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믿는 그에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 사람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수의 삶을 본받거나 역사적 예수가 하셨던 사역들을 현재 재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처럼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주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소위 민속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들이. 근데 이분의 사역을 보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정신없이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입으로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예수님 안 물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한도다. 우리도요 사람의 일 생각하면서 예수를 쫓아간다니까요. 또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전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다 도망가잖아요.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역사적 예수에 초점 맞춘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박했던 예수님이 나타나,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아 주여 누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야. 눈이 멀어.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나니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저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안수하에 보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에 다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역사적 예수, 많은 능력과 탁월한 말씀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가 눈 뜨자마자 첫 번째로 입에서 나온 선포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어떻게 유대인들 일신론자들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일신론자, 오직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 믿는 그가 어떻게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자, 사울이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 전에 다메섹에 온 목적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왔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전 이 부분 읽게 되면 막 가슴이 뛰네. 다 함께 시작. 즉시로 그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옛날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예배와 영광과 약속과 다 가졌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조상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아직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9장 5절 보면 바울이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표현했어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충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 교도들을 전부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 열심히 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런데 내가 핍박하던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또 9장 22절 사도행전 보면 여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여기 예수는 그 역사적 예수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난 만약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유령을 믿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불트만 같은 경우.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내게 의미가 된다면 그렇다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불트만의 말이 거의 우리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불트만 말만 나오면 그냥 정말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존재론의 방점을 찍은 사람이 마틴 하이데거예요. 근데 마틴 하이데거와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어느 날 존재와 시간이라는 30대 중반에 하이데거의 책을 낸 걸 보고 이 불트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 존재론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P2,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결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결정된 데서 내가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 결정된 데서 이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따라서 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오게 되면 우리는 깨어난다는 것이죠. 진짜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책임있고 결단력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트만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경험했다고 바뀌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만이 바뀌는 거지. 아무리 죽음을 체험했다고 다시 옛사람으로 사는데 어떻게 바뀌냐는 거지. 근데 그가 이 하이데거 영향을 받아서 실존론적 신학을 전개할 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의미가. 기독교 신앙을 계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상황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상황에 따른 예수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트만 제자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기독교가 미신된다 해가지고 다시 역사적 예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예수가 이것이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서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복음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요, 나름대로 대답은 합니다.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거의. 복음의 목숨 그렇습니까? 여기 와 있으니까 복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의 그 대답이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미 마가복음은 출발부터가 이걸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복음을 한 줄로 얘기합니다. 선자들이 약속한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다윗이 오셨다는 것. 그가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한 복음의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 보면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복음입니다, 이게. 그 다음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생명이 뭐겠습니까? 방점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 책의 그 제목,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복음을 설령 아무리 정확히 알아도 복음 자체에 멈춰버리게 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우리가 얻은 생명이지만 여기서 누리는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다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예수님 당시 민중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근데 BC 2세기부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불이 안 들어오네 이게 여기 떨어졌네. 무슨 말인가?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보다는 당시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도 오게 되면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걸 왜곡해서 시대성 때문에 가르친 겁니다. BC 142년 하스모니 왕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겔파가 나눠주면서 바리새파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신자들은 배운 대로 믿은 거예요. 배운 대로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홀리랜드 총장하시던 한국인입니다. 그분이 정연호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중간사를 연구하면서 한번 저희 한국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배운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제대로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3번의 순환예고를 마가복음에 하시면서 철저히 구약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말씀하세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이 흩어졌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가 있었습니다. 낙심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며칠 전에 나사렛에서 일어난 그것도 몰라 당신이? 그 뭔 일인데? 아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엄청난 기대를 했다는 거. 한마디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저분이야말로 선지자였다. 그런데 딱 죽고 말았다. 3일 만에 살았다는 소문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역사적 예수에만 초점 맞추는 사람들은 예수는 한때 우리에게 뭔가 경험시켜준 한때 소망을 두었던 그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느냐. 모세 율법과 선자들과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기록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해주는 거.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렇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난 그분은 구약 성경의 증거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와 연합된 자마다 우리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잘 몰랐어. 예수님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죽임 당하는데 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근데 그들이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면서 죽으시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다 아니까 막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했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 위해서 죽어주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뭔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선지자들 자기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요엘 선지자, 그 다음에 다윗,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선지자 다 얘기하면서 말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는 미리 보았다. 미리 증거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미리 본 거로 뭐라고 말해? 2장 30절에 사도행전 그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부터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무리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형제들아 어째 가슴을 치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구나. 그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외칩니다. 어찌할까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뭘 회개합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역사적 예수만 믿으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를 믿었던 그 죄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무슨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려고 해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 내가 알지 못했다. 도덕적인 건 부차적인 겁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저것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만든 예수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그 무신론의 씨앗을 뿌린 포에르 바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을 쓰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투사해서 신을 믿더라. 그 신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러잖아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죽으라고 열심히 믿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제가 작년에 마다가스카르 갔는데요.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대부분 역사적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런데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저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 선교사 직접 가봤대요. 거기를 비참하게 삽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선인장 같은 걸 먹으면서 부작용이 나니까 막 임신한처럼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다 비용을 대가지고 수도로 불렀거든요. 처음 구경하는 거예요, 수도. 이분들이 사명에 불타가지고 새벽 5시부터 새벽기도 전기 안 들어오니까 다 외워서 합니다, 이분들. 우리 꼭 일제강점기 시대 열심을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5개씩 개척을 해요. 뭔 예수 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알아, 그분들이? 그런데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충성하는 거 말이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하면 죽도록 고생해도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 해야 됩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분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청중친화적인 메시지와 청중친화적인 사역이 너무 범람해버렸어요. 그건 당장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 출발했어요. 거기서 장로격인 재정감사까지 했습니다. 5,000명 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추앙받습니다. 저도 꿈이 그런 목사였어요. 또 그런 뭔가 실력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근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도 남긴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끝이 죽음이에요. 그래도 그분의 뜻대로 했다면 성공한 겁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미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계치고 했어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딱 깨닫고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이것을 누구든지 알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육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선민, 비선민.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육으로 알지 않고 알았듯이 육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듯이 저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완전히 삶을 바뀝니다. 아까 바울이 즉시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계십니다, 이런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정확히 복음을 알고 생명으로 살고 싶어요. 샘솟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보니까 그 수가성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이렇게 일부러 지나갔습니다. 그때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물 좀 달라.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우리 유대인들 우리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종한다 그 말의 원문은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물을 떠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 좀 달라 네가 누군지 알고 생수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여인이요 알쏭달쏭한 그 말을 듣고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어디서 생수를 나서 주겠습니까? 이 물은 야곱의 물은 야곱도 마시고 그 자손도 마시고 짐승도 마셨습니다. 야곱의 물은요 물론 구약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교 전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거의 계시복음입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가 뭐 도덕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막 해석해버립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4장 25절에 가보면 그 여인의 신앙이 고백을 하는데 나는 선지자가 올 줄 믿고 있나이다. 자기는 선지자가 올 걸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완전한 믿음은 선지자가 오는 걸 믿는 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구조적으로. 혼합신앙에 BC 721년 이후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혼합신앙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들은 나중에 믿는 자들도 모세 오경을 믿었지만 선지자 그는 안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만 믿은 거야 자기들이. 근데 그런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선지자를 믿었다는 얘기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야곱의 물, 이 물은 다시 목마르고 당장은 목이 해갈되지만 다시 목마르고 많은 물이다.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이 말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 이건 복음을 말하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똑같은 병행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겠어요?
그 양식은 6장 35절에 생명의 때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말합니다.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우물은 영생을 알기 전까지 내가 해왔던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 찰스 바레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주석가가 야곱의 우물을 해석하는데, 야곱의 우물은 야곱도 마시고 그 자손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기 때문에 성분이 좋다는 겁니다. 성분이 좋아요. 그리고 야곱 시대부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양이 많다는 겁니다. 풍부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뭐냐면 다시 목마르고 말아요. 다시 목마르고 말아요. 그래서 찰스 바레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육적인 생명에만 적합합니다. 교회 안에도 육적인 신자는 야곱의 우물을 좋아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목사들의 설교와 사역과, 저는 사역도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그거 하게 되면 당장 목마름이 해갈때 다시 목마르고 말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솟아나다는 헬라어 말은 아주 특이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 이 할로마이란 말이에요. 솟아나다의 말이. 할로마이. 해보십시다. 할로마이. 할로마이가 여기 한 군데 나오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 요한이 일으켰을 때 뛰기도 하며, 그 할로마이. 또 마지막은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가 뛰기도 하며, 할로마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NIV 주석에서는 이 할로마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펄쩍펄쩍 뛰는 이렇게 표현했어. 펄쩍펄쩍 뛰는 샘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뭔가 펄쩍펄쩍 뛰는 그 무엇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교제 모임 했던 그 목사님이요, 월요일마다 목사들끼리 뭐예요? 축구를 하거든. 축구할 때 벌쩍벌쩍 뜁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골절이 돼가지고 가슴 아픈 게 뭐냔 말이죠. 지금 이제 마다카스카르에 가다가 저기 프랑스가에 있는 그 우리 동력자, 우리 부대표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이 축구의 신이에요. 키는 작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메시라고 그랬어요. 메시. 이분이 이제 부대표 하면서 우리가 제주에서 캠프를 열었는데, 그 캠프에 참석한 목사님 한 분이 제주 축구 목회자 동회 멤버인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캠프가 마쳤는데 거기 한번 가자는 거지. 그래서 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귀로만 들었지. 평소에는 이분이 축구 잘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기도 식담하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끼워줄 줄 아나? 근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인사체도 한번 뛰어보라고. 10분 딱 뛰었는데 경기 스톱이에요. 그리고 다 모여들어. 탁월합니다. 파주 쪽에 이제 축구 할렐루야 팀, 이분이 감독 겸 선수인데 이 할로마이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사역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월요일날 축구 갈 생각만 해. 빨리 가서 할로마이 해야지. 그리고 목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또 한 번 해. 주중에 2번. 주일 하면 할로마이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할로마이야. 그 그림 그리시면 돼요. 유럽 축구 하면서 골 넣었을 때 미치잖아요. 그게 할로마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는 지금 바울 선교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6년 전인가 바울 선교회가 한 800명 정도 돼요. 거기 국제본부장이라고요. 김태현 선교사님이 영성이 탁월합니다. 제 책을 읽고 교제가 돼.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몽골 선교사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한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재작년 9월 달에 사모님이 모야병을 앓다가 이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뇌만
겨우 있는데 온몸이 움직이질 않아. 야, 이 선교사님 너무너무 대단한 게 아내가 그렇게 쓰지니까 올인해. 아, 매일 출근하는 반응은 없지만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와 계속 만나다 보니까 뇌에 대해서 거의 반 박사가 됐더라고요. 작년 9월 달에 어느 개척 예배에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 앞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얼굴이 해가 집힌다. 선교사님 어떻게 사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현대의학이 얼만큼 발전했냐면 이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지에다가 영양을 공급한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그래요. 30년 이상 선교 현장에 뛰었던 분입니다. 목사님, 사역의 원천이 중요합니다. 이 사역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래서 목사님 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저는 사역의 기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 벌쩍벌쩍 뛰는 기쁨으로 하는가. 내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 가운데 춤을 추고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삼위일체 페리코레스란 말 써요. AD 8세기부터. 이 세 분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하나 되어 존재하되 벌쩍벌쩍 춤을 추며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거기가? 잠언 8장 30절과 31절에 나오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은 그 아들이 성자가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참 밑바닥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쁨. 조입니다. 조. 제가 이 책은 복음과 생명을 썼지만 제 논문을 책으로 쓴 제목은 하늘에 속한 말씀의 조입니다. 기쁨. 기쁨입니다. 기쁨이 힘입니다. 여러분. 파워입니다. 자식들이 저렇게 잘 자라는 그 기쁨을 보고 부모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기쁨이에요. 지금 98세 되신 유리게 몰트만 교수는 젊어서 희망의 신학을 외쳤습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고 무신론이 막 파도치고 이럴 때 그가 벨기에에서 3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희망이 가만 봤더니 종말에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희망의 신학으로 외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과 고통이 있어도 종말에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종말이 지금 현재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통도 우리가 너끈히 이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분이. 종말에 완성되는 희망이 지금 여기에 효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80세가 넘어가지고 제 집 근처에 있는 서울시인데 제가 거기 나왔어요. 서울시인데 석좌교수가 돼가지고 몰트만 제자들이 서울 광나루 장신과 서울시인대 장신 다 총장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86세가 다 돼서 나타나셨는데 뭘 가지고 나타난 줄 아세요? 여러분? 기쁨의 광활한 대지란 기쁨의 신학을 다 들이미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하늘에 속한 기쁨은 땅의 고통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모조품은 땅의 펀, 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또도 펀이라고 하는. 왜? 일시적이니까. 그 차이입니다. 저기에 있는 기쁨은 항상 있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외쳐요. 기쁨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3대 신학자 중 한 명이 20세기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스위스 신학자인데 그분이 초월의 신학을 잃어버렸던 초월의 신학을 가져와요.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두 파로 갈라지거든요. 한쪽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 삼일체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계속 얘기했어요.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근데 본질을 잃어버린 행위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철저히 정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해버립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날 때 그 빌헬름 황제가 1차 대전 일어날 때 그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주자인 그 니칠의 제자인 하르낙이 전쟁 포고문을 써주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1920년대 공부할 때 전부 자기 스승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93명의 그 지식인들 명단에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신학자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정치 이념에 굴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삼위일체와 저기 창세전부터 시작한 신학을 쫙 펼쳐나가 초월의 신학.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세계 이 본질을 놓치는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은 결국 나치의 부역자가 되더라. 그렇게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밀 브루너 같은 출신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생,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했다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은 2차적인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상실된 2차적인 도구들을 신학주의라고 말합니다. 신학까지도 마찬가지. 현재 누리는 영생입니다. 현재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재정 2014년도인가 중국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복음 전화를 일주일 동안 전화를 갔는데요. 월요일 날 첫 시간 2시간 강의하고 붙잡혀 버렸어요. 공안과 출입국 관리소와 뭐 어디 또 종교국 3군데에서 나와서 오전 한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침이 빠지도록 지조를 받은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추방이야, 추방. 그런데 오늘은 알아서 자고 내일 아침 9시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갔더니 중국 전역에서 오신 그 현지 목회자들 30명이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추방은 바로 추방되는데 거기 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다. 이야, 우리 기도 응답됐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아니 내일 아침 9시 추방.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일 아침 9시까지 밤새도록 복음을 전해다. 와, 밤새도록 복음을 전해다. 6시 반부터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통역이랑 같이 따발총에 나와, 입에서. 그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부터는 권능을 정말 체험했어요. 중국 목회자들은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체험이 있어요. 새벽 1시쯤 됐는데, 이분들은 양반, 이걸 못 앉아요. 의자 문화인데, 우리가 다락에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자세도 드리고 괴로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로마서 16장 25절,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바울은 로마서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걸 나의 복음으로 끝냅니다.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세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내가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체험한 거 내가 인정합니다. 목숨 걸고 이 박해받는 땅에서 지하교회를 하면서 순교할 각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 체험,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체험을 해서도 3층전 갔다 온 바울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체험을 얘기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과 그 기원이 창세전부터 있는, 아, 이분들이요, 정신이, 눈이 갑자기 막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3시 반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제주도는 무비자로 한 달 정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가난한 목회자들이 비행값을 마련해서 오는 거예요, 제주도로. 그럼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팀들이 다 섬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양만 빌려가지고.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오전까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통역이랑 같이 전해요, 이렇게. 그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나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대부분 사드 사건 나오기 전까지 봄, 가을로 30명, 50명, 70명까지 왔습니다. 씨앗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선교사 회장님하고 이렇게 4시간 동안 지체해가지고 첫 강의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그 얘기를 하면서 중국 얘기를 하면서 밤새도록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다 주무시니? 여기서 주무시잖아요. 주무신 줄 알았더니 또 안 그런 분도 계시다네. 밤새도록 한번 복음 앞에 우리가 푹 빠져보면 얼마나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네포가 그랬어요. 은밀한 제자도 세상을 잘 모른다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는 표내지 말아가서 은밀한 제자도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따라 살아라. 성숙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그럼 그들에게 끌리는 매력이 되었어. 솔로몬이 성전 짓고 쫙 7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그 중에 딱 중간에 있는 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주의 명성을 알고 주의 손과 주의 팔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거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체. 그 짐 그레이라고 하는 열왕기상 주석가 책을 보면은 그들이 심판받아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그들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또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이하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탁월한 인격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삶을 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끌리는 매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개종을 인정을 안 해. 너희들은 그냥 여전히 이방이냐. 근데 이름은 하나 붙여주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앞에는 유대인들,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쭉 앉아있어요. 저 뒤에 있다가 회당장이 오늘 누군가 권면의 말씀, the message of encouragement, 권면의 말씀을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the message of salvation, 구원의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딱 시작해서 얘기하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저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따로 불러다가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밀한 제자도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초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물러줘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런 체험했으니까 너도 해라. 엄마 아빠가 이런 체험해서 이렇게 현실했으니까 너도 해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MK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혼돈하고 답이 없단 말이지. 그들은 이미 깨어난 계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가 기초되는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의 근거는 창세전 약속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이 뭔 줄 알고 그 생명의 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 개인과 사역과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춤을 추면서
할로마이 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다 그 나라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모르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주님 속히 오셔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존경하는 게 뭐냐면, 저는 꿈도 못 꿨어요. 해외 가서 산다는 생각이. 좋은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명함도 못 놈입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세네갈 갔을 때도, 요르단 작년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들이요, 겉으로는 사역 얘기는 하는데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교제를 시작하는 선교사님들이 펄쩍펄쩍 듭니다. 그분들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매일 저희 카페에 와가지고 매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만 그렇게 시작이 돼도, 이제 내일 모레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개인 간증문이 아니고 25년 동안 주님이 저를 복음 전도자로 인도해 오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과 그 목적인 생명이 이르는 생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한 챕터씩 하나님 나라가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책 통과할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참 뭔 일인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힘들게 이 몽골이라고 하는 땅에서 행정과 교통과 날씨와 모든 게 어떻게 살아내실까, 그걸 체험할 쬐끔 맛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쬐끔 맛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고 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없다면 비참한 겁니다. 제가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들한테, 목회자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이 비참해서 목사가 비참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는요, 고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거의 대학 나오고 학위도 있고 고생해서 의사가 되면 돈이라도 벌지.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근데 이 안에 샘솟는 기쁨 없이 다른 거 하다가 하게 되면 이게 진짜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구나. 이것은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을까? 나름대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성경이 증거한 예수, 우리 이군데만 이 고리 오늘 강의는 그래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그 배경 보시고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선포하시고,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장 더 넘기면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 48절.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까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여기도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타나크라고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 거거든요. 구약성경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하는 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저자가 똑같아요. 이걸 배경으로 사도행전 1장에 오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무슨 증인입니까? 여기는 47절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아까 거기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내가 체험한 예수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예수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파편적인 걸 전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한 죽으시고 부활하사 창세전에 약속된 주신 생명을 전하는 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겠지만 다편화된 복음이 다시 한번 구슬처럼 꿰지게 되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다시 한번 명확히 영을 통해서 계시되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증인이요 선교사요 주의 종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 내가 믿어왔던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달랐을 때 이걸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자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솟아나는 이 샘물, 펄쩍펄쩍대는 기쁨으로 매일 주님과 은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명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가장 복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몽골 땅에도 필요한 게 생명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번 캠퍼스를 통해서 이 영으로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계시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